저기 저거 좀 봐주세요. 그 창세기 오늘 복사한 거 좀 봐주세요. 그 오늘 복사한 거 15장 한번 봐주세요. 저번에 우리 했으니까 이제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저번에 했으니까 창세기 15장 15장 창세기 15장 19절 15장 19절 19절. 근데 이제 창세기 이 15장 19절에서 이 열족속이 나와요. 가나안의 열족속이 나오는데 저번에 우리 했어요. 이 가나안의 열족속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는 6족속밖에 안 놓여요.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하고 동격을 놓는단 말이에요. 곧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하고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나가요. 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요게 왜 요게 나오냐면 그 곧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냐면 이 전치사 구문이 2번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하니까 요 두 개가 동격이 돼가지고 곧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한글 번역으로. 영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뭐냐면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년에 영원히 흩날리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말년에 사람들이 계속 불안해해요. 이병철도 그렇고. 자꾸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다? 바로 이름들 속에 안에 있는 그 뜻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 아모리라는 뜻을 알아야 되고 브리스라는 뜻을 알아야 되고 히위라는 뜻을 알아야 되고 여부스라는 그 안에 담긴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생물의 자리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물의 자리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동네다 이거죠. 바로 천국이라는 동네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면은 불안하다 이거예요. 말년에. 불안해가지고 자꾸 영혼이 흩날리고 자꾸 뭐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고 주위 사람들을 괴롭힌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15장 19절을 한번 봐보죠. 여기서 열족속이 나가요. 여기서 나가요. 곧 겐족속과 이 겐이 뭐냐면 가인이에요. 가인. 인식과 분별의 날카로운 가인. 인식과 분별의 날카로운 가인이 이제 그 처음의 시작이 누벤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가인으로 나오는 거죠. 창세기 4장에 그 가인이 겐족속으로 나온다. 모음기호만 바뀌어가지고. 근데 인식과 분별의 이 날카로워진 작살은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방주의 옆문으로 향해야 된다. 옆구리로 향해야 된다. 옆구리로 향해야 된다. 이 옆구리가 뭐다? 바로 그니스 족속이다. 옆구리니까 뭐 옆에 찔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방주는 옆문으로 나 있다. 그럼 옆문은 뭐다?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다. 그럼 스발로 가는 동편길은 어떤 길이다?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이 셋을 낳고 하니까 우리 안에다 세팅돼 있네.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면은 이름 안에 속뜻을 본 게 뭐다? 에노스다. 에노스를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으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아요. 우리 안에 성경 66권이 다 창조돼 있어요. 성경 66권 안에 담긴 뜻을 본 게 에노스다. 그러니까 뜻을 본 게 에노스니까 이제 게난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장장이가 돼서 그 뜻을 펼치러 나간단 말이에요. 게난이 돼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이 되니까 마하랄렐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칭찬이 어째서 이루어지냐면 우리 안에 있는 강림에 있는 이 야렛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방향전치사 투가 해가지고 전치사 2번 나오니까 이 가나안 족속의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 6족속의 땅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동격이에요. 전치사 구문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이 두 개로. 요게 한글 성경으로는 곧이라고 번역됐어요. 곧. 동격이니까. 곧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여부스 족속 안에 담긴 이 뜻,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 이 여부수 족속 안에 담긴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올라와 가지고 내 생각을 그냥 덮쳐서 다 밟아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올라와 가지고 생각의 거민을 다 없어서 술틀을 밟듯이 다 밟아버린 거를 여부수 족속이라고 그랬다고요. 예,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적각꿀이 흐르는 게 바로 비로소 이 적각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안에 담긴 뜻이 바로 적각꿀이다 이거죠. 이 안에 담긴 뜻이 적각꿀이다. 이걸 모르면 안 된다. 예. 그럼 이제 이거 봐봐요. 이 다음 문장이 뭐냐면 간몬족속이란 말이에요. 예, 간몬족속.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야렛이 올라오면서 뭐가 되냐면 내가 적용받는 에녹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와서 내 생각을 갖다가 덮친다. 그럼 내 생각을 덮치니까 나는 강제적으로 적용받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내가 인식과 분별의 공부를 하니까 이 공부를 한 거를 내가 능동적으로 적용하고 나가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몇 번은 적용하지만 8번, 7번 잘 적용하다가도 한 번 실패하면 인생 끝나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덮쳐온다는 거죠. 우리를 송사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올라와 가지고. 야렛 때 있단 말이에요. 야렛. 하나님의 칭찬인데 이 하나님의 칭찬이 뭐냐면 키토브거든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혜의 정금이 우리 안에 야렛 때 있다. 이 야렛 때 있는 게 내 안에서 올라올 때 나는 에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강제적으로 적용받고 나갈 수밖에 없다. 적용받고 나갈 때 나는 뭐가 된다? 죽어서 펼칠 수밖에 없다. 무트 살라우가 될 수밖에 없다. 무트가 죽다. 살라우가 펼치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강제적으로 적용받을 때 나는 죽어서 펼칠 수밖에 없다. 죽어서 펼치는 게 바로 경험이다. 라멕이다. 라멕이 누굴 낳냐면 이제 경륜이 쌓이다 보니까 죽어서 펼치는 경험이 벽돌처럼 쌓이다 보니까 나는 뭐가 되냐면 쉼의 단계에 들어간다. 노아의 단계에 들어간다. 노아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딱 뭐가 놓이냐면 다리 3개가 놓이는데 셈함 야펫이에요. 셈함 야펫. 내 안에 수많은 이름들이 올라와 가지고 떼지어 가면서 함의 열정이 되면서 쫙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다 덮인다. 떡계를 이룬다. 이게 야벳이에요. 이게 야벳이 이렇게 요단에서 소알까지 내가 낮아진 마음자리에서부터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을 다 덮어가지고 떡계가 된 게 야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창세기 5장을 한꺼번에 설명을 했는데 이 창세기 5장 안에 담긴 그 이름들의 뜻이 바로 적과 꿀이다. 근데 우리가 내가 4년 전인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 어저께 보니까 1000번이 넘어갔더라고요. 그 당시가. 1000번이 넘어갔는데 조회수가. 근데 이제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지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아무런 댓글도 안 했어요. 그냥 나를 위해서 또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는데 지금 봐도 또 뭐 그냥 이렇게 덤덤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젊은 시절 같았으면 그렇게 적었겠죠. 글자를 글자 그대로 읽을 때는 언어를 배우지 않는 게 낫다. 차라리. 글자를 모르는 게 낫다. 이렇게 댓글을 내가 달았겠죠. 근데 그냥 나를 위해서 얘기한 거니까 또 내가 새겨들어야지 하면서 새겨들었다고요.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면서도 빗나가지 않도록 또 루벤이 가졌던 그 분별력을 더 다지고 다지라는 말로 오히려 되새김질을 내가 하면서 그 댓글을 봤다고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데 글자를 그대로 읽으면은 이거는 기억력 좋은 애가 이긴다 이거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다음에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여기는 6족속인데 여기는 왜 10족속이냐 이거죠. 여기는. 지금 여기 10족속이 나와요, 지금. 뒷면도 넘길게요. 내가 그니스 족속하고 간몬 족속이 뭐냐면 이게 스발로 가는 동편으로 가는 족속이에요. 이 간몬 족속이. 동편이에요, 동편. 그러니까 레위기 1장 16절 한번 열어봐요. 레위기 1장 16절을 열면은 레위기 1장 16절을 열면은 이렇게 나간다고요.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럼 동편이란 건 뭐냐면 재버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관몬족속이란 말이에요.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가는 족속이 관몬족속이다. 이제 동편으로 가는 족속이다. 그러니까 이게 옆구리가 뭐다? 동편으로 가는 길이 옆구리다. 동편으로 가는 길이 옆구리다. 스발로 가는 동편의 길로 가는 게 옆구리다. 바로 옆구리다. 그럼 이 옆구리로 가다 보니까 이제 해족속이 나오는데 이 해족속은 뭐냐면 그 욥기 41장 32절과 34절 한번 봐봐요. 이게 재미있게 나오는데 여기서 욥기 41장 32절. 욥은 요거 아브라함 때 쓰여졌던 이 선사시대 때 쓰여졌던 이 서신서입니다. 이거 이 사람 언어가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41장 욥기 41장 32절과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뒤에 광채나는 길을 내니 사람이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이렇게 나가요. 이 지혜의 백발이 됐어요.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이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게 지음을 받았다고요. 이게 해족속이에요. 두려움이 해족속이에요. 두려움이 없게 된 족속이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에 왕이 된 족속이라고요. 이 해족속.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해족속의 땅에서 막벨라구를 사는 거예요. 이 해족속으로부터. 바닷물이 백발처럼 일어나가지고 두려움이 없게 된 단계에 도달한 존재다. 그 다음에 잠언 6장 27절 봐봐요. 잠언 6장 27절 봐봐요. 잠언 6장 27절을 보면 뭐라고 나가냐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게 그 불을 품고 이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글자 그대로 읽으면 사람 죽는 거죠, 이제. 사람 죽고 뭐 다 타버리는 거죠. 뭐 이게 무슨 세상 일이 무슨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 글을 그대로, 이 성경은 글을 그대로 읽으면 안 돼. 이게 그 니체의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웬 젊은이가 산속으로 올라가는데 그 내려올 때는 백발이 돼서 내려오는데 그 가슴에 불이 있더라 이러거든요. 이 불이 뭐냐면 조로아스토교라고 해요. 이게. 니체가 숭상했던 이 조로아스토교를 숭상해가지고 이 초인의 사상이 나오고 이 초인의 사상이 이제 히틀러의 이제 이 니체의 이 지혜의 물이 히틀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그 니체의 스승이에요. 하이데거랑. 이 초인의 사상이라고 해요. 초인의 사상. 게르만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떠한 짓을 해도 용납이 된다 이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이 나오는 거죠. 이제 살인도 가능하다. 뭐 이런 이론들이 결국 이런 데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럼 이 배닷물이 백발이 돼가지고 이 사상의 불을 품고 있는 자, 이 자가 해족속이란 말이에요. 이 백발이 돼가지고 두려움이 없는 단계에 들어간 게 해족속이다. 두려움이 없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전에 관몬족속이 돼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동편에 버리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 지혜의 백발이 돼서 두려움이 없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 이 브리스 족속은 내가 해족속이 되니까 이제 경계가 허물어진 하나님과 나와 경계가 허물어진 그 브리스 족속이 된다. 브리스 족속이 된다. 하나님과 내가 벽이 허물어진 브리스 족속이 된다. 이 브리스 족속이 되면은 모든 고통과 분쟁이 끊어지고 모든 병이 낫고 모든 고통과 병이 다 나오면서 내 고침을 내가 환처를 낳은 자가 된다. 하나님이여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이 나를 나의 그 중병을 고친 그 느바임 족속이 된단 말이에요. 다툼과 분쟁이 끊어지고 이 브리스 하나님과 나와 경계가 허물어져야만 내가 상처가 없고 고침을 받은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느바임 족속에서 내가 이거 두 개만 찾아보자고요. 호세아 11장 3절 한번 찾아보자고요. 호세아 11장 3절. 이 호세아의 와이프가 이게 창녀였는데 이게 참 이게 호세아 선친이 그 모진 고통을 안고 이게 갔다고요. 호세아 11장 3절 한번 봐보자고요. 호세아 11장 3절. 호세아 11장 3절.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치는 이 바로 르바임이에요. 고쳤다 이거 고쳤다. 하나님이 고쳤다. 이제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레미야 17장 14절 한번 봐봐요. 예레미야 17장 14절 봐봐요. 예레미야 17장 14절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두세 개만 찾으면서 나가자고요. 이 영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14절 보면 뭐라고 나가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 오시니 나를 고치소서. 고치소서가 르바임 족속이에요. 여호와가 고친 족속이에요. 여호와가 고친 족속 르바임 족속이 되려면 하나님과 경계가 풀어져야 돼요. 이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 오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시편 103편 3절 봐봐요. 시편 103편 3절. 시편 103편 3절. 시편 103편 3절을 보면은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 때 이 고치시며 이렇게 나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봉을 이뤄서 첫째 날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첫째 날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째 날에 도달하는 게 벽이 허물어졌다. 거기에 도달하면 내가 르바임 족속이 된다. 모든 병이 다 없어진다. 모든 병이 다 없어진다. 그럼 이 모든 병이 다 없어지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아모리 족속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10개의 바이오멜 엘로힘과 10개의 재앙을 다 통과한 이 출애굽기에서 10개의 재앙을 다 통과하고 다윗이 10줄비파를 키니까 이 사울의 악신이 뒤로 물러가는 무지 악신이 뒤로 물러간 존재가 된다. 이 아모리 족속이 된단 말이에요. 이 아모리 10개의 성읍을 다 통과한 아모리 족속이 된다. 10개의 성읍을 다 통과하면 나는 뭐가 된다? 가나안 족속이 된다. 가나안 족속이 뭐다? 바로 그 자복한 족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자복했다 이거예요. 복종했다. 자복하고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족속이 된다. 10개의 성읍을 통과하면 나는 가나안 족속이 되는데 이 가나안 족속은 뭐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복하고 순종하는 족속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복하고 순종하려면요. 자기 생각을 의심하는 존재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지 가나안 족속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그 10개의 바이오멜 엘로힘과 이 하나님의 출애굽기 때 내렸던 10족속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10개의 재앙을. 그리고 다윗의 10줄비파를 알아야 되고 솔로몬이 돌아가시고 그 르호보암이 즉위했을 때 북방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10족속을 이끌고 남방 유다를 침입해 오는 그 10족속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느부갓네살이 그 유다 성읍을 에워싸는 그 10개의 족속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에워싸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70년의 바벨론 포로 유수기의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면 이 모든 거를 다 깨달아 알아야만이 가나안 족속이 비로소 될 수 있다. 이 가나안 자복한 족속이 되면은 기르가스 족속이 나오는데 이 기르가스 족속이 뭐냐면 바로 나한테 가장 가까이 와서 꼬드기는 족속. 이게 뭐냐면 결국 나한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뭐다? 이걸 아는 족속이 바로 기르가스 족속이다. 바로 내 생각보다 가까운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다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깥에서 지금 이렇게 들리지만 안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 족속들이 안에서 올라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저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안에서 올라와 버리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다. 이게 지금 헬레니즘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모든 인간적인 번역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모세 선친을 따라서 가는 거로 우리가 돼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 속뜻이 나를 덮치는 거다, 바로. 덮치니까 다 짓밟아 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이 마지막으로 놓인다고요. 이 기르가스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웃인데 내 이웃이 나를 덮쳐버린 게 기르가스 족속이란 말이에요, 바로.
다 덮쳐가지고 그냥 술틀 밟듯이 다 밟아버렸다 이거죠. 네. 생각의 거민들을. 이걸 죽음이라고 그랬다고요. 기운이 지나요 죽음에. 이게 기운이 지나요 죽음에로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개바죠. 개바. 아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은 뭐다? 자복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처럼 가장 가까운 족속이라는 걸 안 게 기르가스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이웃처럼 가까운 그 이웃이 나를 다 밟아버린 걸 아는 게 바로 술틀 밟듯이 나를 다 밟아버린 걸 아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여부스 족속이다 이거죠. 바로. 이 의미를 알아. 그래서 이 의미의 10개가 뭐가 된다? 15장에서 뭐가 된다? 이제 16장에서 이제 16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친다고요. 하게라라. 하게라. 이 10족속 안에 담긴 뜻이 하게라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갈의 아버지가 어딨냐고요. 바로. 하갈의 아버지도 없어요. 갑자기 뚝 떨어진 거예요.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왜 애굽 사람 하갈이라고 그랬을까요? 애굽 안에 여호와의 동산이 있으니까. 그럼 하갈은 부모가 누구다? 여호와의 동산이 부모라고요. 바로. 애굽 사람 하갈이요라고 친다고요. 그러니까 하갈이 사라와 동침하고 이 순서를 잘 봐요. 하갈이 사라와 동침하고 사라가 하갈도 여성이고 사라도 여성인데 레즈비언이냐고요. 둘이. 이게 웃기잖아요. 둘이 자고 그럼 둘이 잤는데 또 자기 또 둘이 동침하고 둘이 동침해 가지고 자고 그다음에 다시 이 하갈을 저기 아브라함에게 소개시켜 주냐고요. 무슨 여기서 무슨 우리가 이걸 글자 그대로 배우면 뭐 배울 게 있냐고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거 아무것도 배울 게 없어요.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갈이 사라와 동침하고 그다음에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소개시켜 준다. 그때 이 하갈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구를 잉태하냐면 이스마엘을 잉태한다. 이스마엘이 뭐다? 이순이다 이거죠. 귀가 순해진 단계고 경청이다 이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이다 이거예요. 이 쉐마 쉐마를 잉태한다. 그러니까 하갈이 사라를 멸시해버린다. 시 안에서 멸한다. 시 안에서 마광시켜 나간다 이거예요. 이 세상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나를 멸시한다. 그 순간이 나를 마광시켜 나가는 순간이다.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비웃고 멸시한다. 요 순간이 나를 빛나게 하는 순간이고 마광시켜 나가는 순간이다. 아마 정 집사님 사업하시니까 그거 많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사업하다 보면 그 필드에서 많은 그런 그 멸시를 많이 당하죠. 그때 이거를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슬랭 언어로 니티그리티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심리적으로 이제 파고를 넘듯이 넘어가야 하는 그 기술이 필요한데 그 경영학에서는 이걸 니티그리티라고 그래요. 꿈이 강렬한 자는 그러니까 경영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if you have big dream 그러니까 당신이 꿈이 크다면 facts don't count라고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정도 가지고 파도를 넘을 수는 없어요. 그런 경영학 이론 가지고는. 그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되겠다는 강렬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모든 필드에서 우리가 멸시를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극복할 수 있는 니티그리티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경영학에서 이 낮은 단계에서 나오는 이론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사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높은 이 변형산의 꼭대기에서 말씀받는 거 아니에요? 거의 우리가 정말 이 변형산 꼭대기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냥 if you have big dream, facts don't count라고 요 정도 이론 가지고 우리가 이제 와서 만족하겠냐고요. 아니 꿈이 크다면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이거 잘못 받아들이면 내 꿈이 크면은 현실을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니체의 또 초인의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이데거의 시계.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봉을 이루고 일경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만약에 그런 소망만 강렬하다면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이런들 그것 또한 축복이다 이거죠. 내가 산속에 있으면 멸시를 받을 수 있겠냐 하고 톡톡 털어버리면서 나와요 그냥. 내가 산속에 있으면 그냥 내가 좋은 것만 보면서 나중에 내가 시디기아가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예? 나중에 두 눈이 뽑힐 거 아니냐 림나 땅에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지고. 근데 내가 지금 누가 나를 멸시했다. 나를 마감시켜 나가는 순간이구나. 고맙다 하고 털고 나가라고요. 그냥 고맙다 하고 고맙다. 나를 보게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니까 마광되니까 누굴 낳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뵈니까 자기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해요. 사라를 멸시하니까 이제 사라가 마광돼 나가니까 장이 20큐빗, 광이 10큐빗짜리의 광장을 만들어요. 그 안이 그렇게 멸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커가요. 내 안이 그렇게 커간다고요. 내 정신의 창자가, 내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창자에 채우라. 이게 에스겔서 3장 3절 아니에요.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창자에 채우라. 그러니까 유다의 창자는 바깥으로 터쳐나가야 돼요. 이게 정상이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 정신의 창자가 뭐로 변하죠? 광이 10큐빗, 장이 20큐빗짜리의 광장으로 변한다. 광은 생명의 넓이다. 아모리 족속의 광장으로 변한다.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있는 데카볼리의 광장이 된다. 내 생각의 광장이. 그리고 장은 둘째 날에서 궁창 아래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했고, 궁창 위로부터 나를 인식하고 분별한 생명의 길이가 20큐빗이 돼서 내 궁창이 하늘 뜻에가 닿는 그러한 이 경지에 도달한다. 이 자를 누구라고 그랬다? 뽕나무에 있는 싹개오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뽕나무는 뭐다? 장이 20큐빗, 광이 10큐빗짜리의 정신의 광장을 만든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숙하겠노라. 그러니까 이게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바깥에서 싹개오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거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싹개오 집에 광림에 계셨는데 싹개오가 자기가 인식의 장이 20큐빗이고 광이 10큐빗짜리 존재가 돼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의 광장에 원래부터 계셨구나를 아는 거라고요. 이게. 나는 오감이 없다 그러잖아요. 오감이 없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베드로의 유명한 꼬바디스 도미네가 있잖아요. 주여가 어디로 가 자기 자신이 왔다 갔다 한 거죠.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죠.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장이 10큐빗짜리, 광이 10큐빗짜리의 그 정신의 광장에서 누가 나온다? 이제 속으로 웃는 자, 이 착이 나온다. 이 싹이 나온다.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순서까지 들어가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출애굽기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이오멜 오알레 이렇게 나가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어떤 거 얘기하셨는지 모르네. 에트캠. 요 2인칭이니까 너희를, 요게 1인칭이니까 내가 인도하여 올렸다라고 말하였거니와 이렇게 나가요. 여기랑 연결되는 거고, 여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이렇게 나가요. 고난 중에, 그 다음에 미츠라임, 애굽에서, 요 맨문은 전치사 포럼이고요. 애굽에서 어디로 인도하였다? 그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 다음에 뭐로 나가냐면 브리스 족속과 시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이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쫙 나가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여기 엘이 또 한 번 나와요. 여기서. 그리고 이게 곧 한글 성경으로 곧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엘에레츠, 그 다음에 자바트, 그 다음에 하라브, 그 다음에 부테바시,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올렸다고 말하였거니와 너희를 이렇게 나가요. 고난 중에 인도하였어요. 고난 중에 바로. 고난 중에 인도하였다. 행복한 가운데 인도하지 않았다고요. 바로. 행복한 가운데 인도하지 않고 애굽에서 고난 중에 어디로 인도했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여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가나안 족속의 땅이다 이거예요. 요 이름 안에 담긴 뜻이 바로 적과 꿀이다 이거예요. 바로. 그 이름 안에 담긴 뜻에 거해야 된다. 그 이름 안에 담긴 뜻에 거하니까 지금 이 10족속을 지금 안을 다 떠냈던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15장을 나가면서 10족속을 다 떠냈어요. 지금 방금. 그럼 10족속을 다 떠냈으니 여기는 6족속만 나오죠. 가나안 족속, 내가 자복한 족속, 이 자복한 족속은 바닷물이 백발처럼 일어나서 두려움이 없게 된 이 사상의 불을 품고 있는 헷 족속이다. 이 사상의 불이 뭐예요? 10개의 바이오멜 엘로힘의 사상의 불 아니에요. 이게. 이 아모리. 바이오멜 엘로힘, 아모리, 이게 저기까지 들어와요. 시베리아, 근동 아시아까지 들어온다고. 그래서 아무르 호랑이가 된다고요. 이게 아모리가.
이게 아무리가 이 바이오멜 엘로임이 창세기 1장에 이게 10번 나가잖아요. 바이오멜 엘로임이라고 해서 이게 10번 나가는데 이 아마르 동사, 이게 접속사고 이건 3인칭 남성 단수 접두니까 이게 몸통이 이게 아마르라고요. 이게 아마르가 아모리 족속이 되고 슐렉 들어와서 아무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루 타이가 호랑이라고 해요. 이게 다 똑같다고. 몸통이 다 똑같다고 해요. 이게 아무루라고요. 아무루 호랑이 이럴 때 아무루. 이게 아무루. 시베리아 지방 아무루 호랑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사대 10번이란 거는 뭐냐면 전 세계를 다 덮었다 이거예요. 바로. 전 세계를 다 덮었다고 봐야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럼 이게 뭐예요? 이 브리시 족속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랑 경계가 허물어진 브리시 족속이 된다. 하나님과 나랑 경계가 허물어진 브리시 족속이 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군대처럼 떼져간다. 생물이 돼서 군대처럼 떼져가는 시위 족속이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군대처럼 내 안에서 떼져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군대처럼 떼져가느냐? 이제 넷째 날에서 내가 주야를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이 빛은 뭐 때문에 줬어요? 이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내가 시간을 다스리고 미래의 환난을 다스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 시간만 다스리면은 미래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비껴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물이 이제 살아있는 생물이 돼서 나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로 떼지어서 가는 희위 족속이 된단 말이에요. 이 희위 족속이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을 다 술투를 밟듯이 밟아버린 여부수 족속이 된다. 이 안에 이 의미가 바로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거죠. 바로.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름으로만 그 이름 안에 담긴 뜻만 지금 얘기한 거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10개의 족속이 하갈이 되고 대세김질이 되는 하갈이 되고 이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이 경청하고 귀가 순해진 이스마엘이 돼가지고 이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쉐마가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돼가지고 이스마엘이 어근이 똑같아요. 쉐마가 돼가지고 그 경청하는 자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그 경청하는 자를 뵀을 때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니까 사라가 마강돼 나간다. 마강돼 나가면서 장이 20큐빗짜리, 광이 10큐빗짜리의 그 자기 생각의 광장을 만든다. 이 안에서 웃는 자가 이삭이다. 바로. 이 차크 단계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차크가 바로 수풀에 걸려가지고 번제물의 그 번제물을 할 정도의 그 자격을 얻게 되는 거라고. 이삭이 바로. 모리악산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이 이름달에 담긴 뜻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이 흐름 속에 담긴 뜻을 지금 떠내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 흐름, 이 10개의 족속이 하갈이 되고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을 베고 경청하는 자를 베고 귀가 순해진 자를 베고 듣는 자를 이스마엘이 저거예요. 시몬 베드로 할 때 시몬이라고요. 듣는 자야. 근데 잘 들을 줄 아는 자를 베고 잘 들을 줄 아는 자를 베니까 사라를 멸시해가지고 마광시켜서 속으로 웃는 이차크를 낳게 한다. 이 흐름 속에 이 흐름이 흘러가잖아요. 지금 이게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죠. 이게 흐름이 흘러간다. 이거 흐름이 쫙 흘러간다 이거예요. 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저기 복사해 놓은 거 있죠. 그 마지막에 한 장짜리 그 몇 표 4장 2절인가요, 그게? 네, 4장 2절. 출애굽기 4장 2절. 그 마지막 페이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나이다. 지금 이걸 지금 하나로 쫙 엮었어요. 지금 이게 이 안에 담긴 이 족속의 이름이 다 바로 이 족속의 이름 안에 있는 속뜻이 내 안에서 유수처럼 흘러가요. 꽈가지고 이게 군대처럼 떼지어서 흘러간다. 이게 바로 지팽이고 침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요. 오늘 이 순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지팽이고 침상이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게 지팽이다. 이 지팽이고 침상이나이다. 모세가 그 애굽의 술사들이랑 대결할 때 그들의 지팽이를 다 그냥 제압해 버리잖아요. 예? 그 정도의 우리가 권능이 나와줘야 된다.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여기서 바이오멜, 엘라보, 예바, 마제, 다시 나가요.
빼에데크, 빼아데크, 빼아데카 이렇게 나가고 바이오멜 다 여기서 바이오멜 뭐 나가면서 뭐가 나가냐면 마테 이렇게 나가요. 예. 이 마테는 그 죽음할 때 마테랑 달라요. 예. 마테는 그 mem무랑 타부예요. 타부. 여기 테트고 집행이 나이다 이렇게 나가요. 그 집행이가 뭐냐? 창세기 47장 31절에서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한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예. 침상이에요. 침상. 이게 다말에게 줬던 유다가 다말에게 줬던 막대기가 바로 침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다가 다말에게 뭘 줘요? 도장, 끈, 막대기.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금강석 철필로 도장처럼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묶어 나가요. 이렇게 가나안 족속은 헷 족속은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시 이렇게 끈으로 묶어 나가요. 이랬을 때 뭐가 된다? 이 끈으로 이걸 묶어 나가서 끈이 돼야만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 된단 말이에요. 바로 유수처럼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문법으로는 접속사죠. 이제 접속사가 끈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함석헌이 글을 보면 말이죠. 이게 끈이 어떻게 연결돼 있냐면 문장의 끈이 접속사랑 주어가 거의 없어요. 함석헌이 글을 보면은 우리는 무엇 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요. 우리 민족은 5,000년 역사에서 그 수많은 민족으로부터 창녀처럼 짓밟혔습니다.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그리고 그러나 이런 걸 안 붙여요. 우리 민족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창녀처럼 이 민족 저 민족에게 짓밟혀서 창녀처럼 짓밟혔나이다. 이렇게 나가면서 그 짓밟힌 가운데 우리는 그 다지고 다져진 민족이 돼서 오늘날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담대함과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냐면 접속사를 빼고 문장과 문장이 나가요, 그냥. 그게 바로 진정한 적각꿀이 흐르는 땅의 문제, 이런 패턴이라고요. 글 패턴이라고요. 무엇 했습니다로 끝나요. 근데 의미와 의미가 끈으로 연결돼요. 앞문장의 의미랑 뒷문장의 의미가 끈으로 연결돼요. 이게 진정한 글이라고요. 나는 뭐 했습니다. 나는 그러나, 나는 그러므로, 그 다음에 너는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문장은 하위급 문장이다. 문장 자체가 끊어지는데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끈이 돼서 나간다. 그랬을 때 침상이 되고 막대기가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인생의 경륜과 그 많은 글을 읽었을 때 우러나오는 또 다른 출애굽기의 표현이라고요, 바로. 이게. 그러면서 여기서 잘 봐요. 그 창세기 47장 31절 봐봐요. 이게 막 집행이가 뭐로 나오냐면 침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정해야 될 영의 침상이란 말이죠. 창세기 47장 31절. 47장 32절. 47장 32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31절이죠. 30절부터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이게 다 선영이에요. 이 안에 담긴 뜻이 선영이에요. 다 선영에 장사하라.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장사하러 지금도 우리는 선영에 장사하러 가는 중이에요. 우리는. 그다음 만약에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가는데 육신이 죽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다? 내가 가는 게 마침이 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완성이 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한다 이거죠. 자기가 침상에 들어오니까 머리가 요셉이 되니까 경배해 버리는 거라고요, 바로. 침상에 있어야지 머리가 보이고 경배할 수 있다 이거죠, 바로.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여기서 지금 지금 여기서 침상이란 게 이게 뭐다? 우리가 누워야 될 영의 자리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린 가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이 없어져 버렸다.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죽었다. 그럼 나는 내 사역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그러니까 장자가 뭐라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바로. 사람이 죽으면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람이 죽으면 슬퍼서 울지 마라. 기뻐해라. 그거는 침상 머리로 가는 사람의 삶의 길이라고요.
그리고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가는 삶의 노정으로 가는 사람들의 마침이다 이거죠. 창세기 48장 2절 봐봐요. 창세기 48장 2절 보면 1절서부터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에브라임에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좌수와 우수를 어금 맡겨 놓죠. 이 어금 맡겼다가 뭐다? 바로 깊은 잠에 떨어지는 순간이다. 깊은 잠에 떨어지는 순간. 므낫세가 좌고 에브라임이 우예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므낫세가 뭐다? 빌린 자다. 이거 빌린 자. 빌린 자다. 말씀을 빌렸다. 빌려서 나는 먼지가 돼간다. 에브라임이 돼간다. 므낫세가 뭐냐면 말씀을 빌렸다. 그래서 나는 에브라임이 돼간다. 먼지가 돼간다. 요게 바로 에브라임이다. 먼지가 에브라임이다. 창세기 49장 3절. 이스라엘이 여기서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요. 창세기 49장 33절 봐봐요. 이제 이게 이제 축복을 쫙 내려요. 이제 이게 지금 한글 성경으로는 죽어가기 전에 자식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창세기 49장 33절 봐봐요. 이제 뭐라고 하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가대. 애굽에서 매서 선영에 장사하게 됐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다 장사 지낸다? 요셉은 어디다 장사됐다? 애굽에 장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뜻을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요셉은 애굽에서 장사됐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게 된다. 선영은 어디다?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이 선영이라고요. 바로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애굽 땅과 같고 애굽 같고 여호와의 땅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땅과 같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13장 10절 봐봐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그러니까 애굽이랑 천국이랑은 분리되면 안 된다. 내가 얘기하는 게 창세기 13장 10절,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은 구약 15페이지. 이에 놋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니 낮아진 자기의 마음자리를 바라보니 점이 된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더라.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에요. 이미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뜻은 고모라의 요 적각꿀이 흐르는 이 의미가 고모라고 이 고모라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게 소돔을 덮친 게 내 안에서 올라와가지고 고모라가 소돔을 덮친 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다. 안에서 올라와서 덮쳤다. 고모라가 소돔을 덮쳤다. 근데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작정했다 이거예요. 앞전으로. 예수님은 앞전을 행하러 왔고 우리는 예수님이 행한 걸 뒤쫓아가는 후군이다. 그러니까 막대기를 뱀의 꼬리를 만졌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됐단 말이에요. 꼬리가 뭐예요? 후군이에요, 후군. 우리가 뱀의 꼬리를 만져야지 이게 막대기로 바뀐단 말이에요.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꼬리가 뭐다? 우리가 후군이다 이거예요. 후군. 너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뒤쫓아가는 꼬리다 이거예요. 꼬리. 우리가 이 꼬리를 만지니까 내가 이 뱀이 지팽이, 권능의 지팽이로 바뀌었다.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여기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면 이 애굽 땅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이 10개의 족속으로 드러나고 이 10개의 족속이 하갈로 드러나고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고 마강시켜가지고 속으로 웃는 자, 장이 슈키비, 광이 슈키비 짜리에 이 속에서 웃는 이차크를 낳는 게 목적이다.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는 저기서 49장 34절에서는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야곱은 우리는 애굽에서 메어다가 열조의 땅인 선영으로 가는 거고 예수님은 어디 있다? 이 애굽 땅에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그냥 지금도 그냥 서슬퍼렇게 살아계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 애굽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가지고 나가야 된다. 애굽에서 교훈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게 우리다 이거죠. 우리다 바로. 그리고 왕상 이제 17장 19절에서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시고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이사야 10장 26절에서는 막대기를 드시니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 권능의 막대기가 되고 내 안에 있는 이 침상이 권능의 막대기가 되고 요거를 이제 유다가 다말에게 보인 거고 그러니까 이 다말이 누구예요? 이 길가에 서 있는 창녀 아니에요?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유다를. 거기서 창녀가 누구예요? 지성소의 지성소 카데시. 이제 창세기 2장 3절까지 와가지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현상적으로 드러난 게 다말이란 말이에요. 그 길가에 경수들의 일곱 고름의 경수들의 이 길가에서 지성소가 된 창녀가 된 지성소가 된 다말이 유다를 유혹하는데 유다는 뭘 내야 된다? 내 말씀의 마음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도장처럼. 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끈으로 이렇게 쫙 그냥 묶어버려요. 그냥 삼손의 머리단처럼 묶어가지고 적과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요. 이 끈으로 됐고 이 적과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니까 그 광장이 바로 침상이 되고 이 침상이 드러난 게 권능의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다말이 유다에게 징표로 낸 게 아니라 다말에게 유다가 징표로 낸 거다. 이거 지금 거꾸로 지금 돼 있다고요. 이 한글 성경이 지금. 다말은 누구다? 성체예요. 성체. 다말이 유다를 덮쳐가지고 유다가 뭘 냈다? 도장 끈 막대기를 냈다 이거예요. 징표로. 이걸 냈다. 그 막대기가 침상이다. 우리는 침상에 딱 누워야지 머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 머리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경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내가 침상에 누우면 머리가 보인다. 머리가 뭐다? 태초다. 바로 요셉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활처럼 펴면서 경배한다 이거예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맹세하라 이런다고요. 맹세는 누구 것이다? 예수님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 남자들이 실패하는 게 술 먹고 허세 부리려고 그 여자 앞에서 맹세하다가 매복돼가지고 인생을 통과해가지고 이게 다 환난을 맞이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맹세, 헛된 맹세를 하지 마라. 이 헛된 맹세, 남자들끼리도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이 헛된 맹세가 미래에 매복된다. 미래에 매복돼가지고 통과할 수밖에 없다. 이게 히브리 민족이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맹세는 누구 것이다? 요셉 거, 예수님 거다 이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들에게 맹세하라고 그런다. 왜? 자기는 맹세할 권한이 없다 이거예요. 피조물이다 이거죠. 바로. 침상에 눕는 자지 침상 머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는. 침상 머리여야만이 경배할 수, 이거 맹세할 수 있다. 맹세할 수 있다. 이게 다 침상이에요. 이 안에 뜻이. 그러면 이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내 권능의 막대기. 내가 이제 한 가지 딱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이렇게 살아가자고요. 이제 그 에릭 클랩턴의 그 50주년 공연에서 그 통기타 하나 들고 탁 나오잖아요. 근데 인생에 자신감이 없는 애들은 그 BTS도 물론 대단하지만 엄청난 그 업적을 남긴 그 BTS지만 그 BTS 공연 보면은 온갖 그냥 막 네온 사인이 막 오고 가잖아요. 막 공간을 메꾸려고 뒤에 백댄서를 동원하고 그냥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이 그냥 감싸면서 그냥 그 무대를 장식하잖아요. 젊은 애들은 꽉 찬 걸 좋아하니까 그게 충만감을 느끼지만 노자가 바라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꽉 찬 자는 잔이 아닌 거죠. 꽉 채워진 자는 잔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설총이 그 아버지 원효대사를 그 불국사로 원효대사 불국사 말년에 찾아왔을 때 그 설총에게 저 앞마당에 그 낙엽을 쓰려고 그러니까 낙엽을 다 싹쓸이 해가지고 그냥 마당에 낙엽 하나 안 남기니까 그냥 설총이 1시간 후쯤 나와봐가지고 낙엽 어딨냐 그러니까 다 싹쓸이 해가지고 치웠나이다 그러니까 어디다 치웠냐 하니까 저 구석탱이에다 몰아놨나이다 그러니까 한 주금 탁 쥐어가지고 허공에 날리잖아요. 원효가. 가을철 앞마당은 낙엽 몇 개 남아있어야 되느니라 그러잖아요. 자연의 도를 거스리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설총이 그냥 그 당대의 그 학자잖아요. 설총이. 그냥 허리를 활처럼 경배하잖아요. 아버지께. 그러니까 그게 그 우리나라 저쪽에 한번 가봐요. 경복궁을 가봐요. 그럼 대웅전이 나오잖아요. 그 대웅전이 그 뒤에 산의 곡선을 침해하질 않아요. 그 산의 곡선을 따라 내려오는 거를 그대로 그 흐름을 받아가지고 이 각도가 나간다고요.
만약에 이게 서양 놈들이 건축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치솟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냥. 산의 기운을 그냥 치받으면서 그냥 챌린지 앤 리스포즈로 도전과 응전의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바벨탑이라고 해요, 이게. 그냥 올려가지고 기운을 막아버려요, 그냥. 걔네들은. 이 자연을 극복하는 삶이 진짜 삶이다. 10원짜리 삶이죠. 진정한 삶은 뭐다? 자연의 기운을 받아가서 거슬리지 않는 삶이다. 우리나라 건축물은 자연의 도를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복궁의 경복궁의 중앙에 있는 왕의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왕의 경복궁 앞에 그 왕의 그걸 봐봐요. 그게 그 산에서 내려오는 기운이 그대로 그냥 격발돼서 나가는데 문을 열어준잖아요. 그 건물이. 문을 열어준다고요. 이 기운의 문을 열어준다. 누아우 엘로힘이 지나가는 여호와의 기가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는 그 기운을 열어주는 건축의 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고요. 경복궁 건물이 그게 경복궁 저쪽에 그 경회로 말고 이 쫙 보면 이 하늘의 기가 쫙 이게 나가요. 이게 그대로 그냥 나는 문을 열어주는 존재다라는 그렇게 표현하듯이 이렇게 딱 그 건물이 서 있다는 거죠. 서양 놈들이 하면 그냥 이 100층, 200층으로 올리면서 마천루가 나온다고요. 역사적으로 그 마천루가 100층이면은 또 다른 마천루가 쓸 때마다 경제 불황이 꼭 왔어요. 역사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도전의 삶을 살아가는 건 의미가 없다. 예. 우리는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늘의 기운을 갖다가 우리는 그대로 지나가게 하는 존재의 건축물이 돼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지 하늘의 기운을 막아가지고 자연에 도전하는 건축물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그 도장끈 막대기 이게 다말이 유다에게 줬던 게 아니라 다말이 요청해서 유다가 리프렉션한 거다. 유다가 다말에게 바친 거다. 우리가 꽃의 아름다움을 보면은 꽃의 아름다움이 나를 덮쳤다고 표현해야지 정상이지. 내가 꽃을 봤다 그러면은 이게 삼육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봤다. 이거 얼마나 후진글이냐고요. 장미꽃의 아름다움이 주어가 돼야죠. 하나님의 신성이니까. 장미꽃의 아름다움이 나를 덮쳤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게 정상적인 글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지. 내가 장미꽃을 봤다가 들어가면 내가 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이 되겠냐고 이래가지고요. 장미꽃의 아름다움이 나를 덮쳤다. 사로잡았다.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내 안에서 올라와서 나를 여부수족 속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완전히 짓밟았다 나를. 그렇게 가자고요. 우리 그렇게 가자고요. 기도하시고.